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3주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 그에게 주신 언약과 또 그의 언약을 상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이 딱딱한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옥토밭과 같은 마음에 씨뿌림이 되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를 덧입음으로 주님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사 아버지여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은 자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이 깨어 반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산만함과 피곤함과 아버지 정돈되지 못한 마음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방해를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천군 천사 보호하사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는 음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아버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뛰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3주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서 놓칠 수도 있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전해야겠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을 때도 익숙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이것을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데까지 가야 오늘의 예배는 성공합니다.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3주나 허락하셨는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던가 그것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갈대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여러 실수를 반복하면서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자신이 살던 땅, 친척, 집과 같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던 그곳을, 심지어 거기서 계속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돈을 벌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또 마지막엔 그랄 땅에 가서 또 한 번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순종.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순종.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순종. 많은 재물로 인해서 롯과 다툼이 일어나자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네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랜 세월 기다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예.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가나 승리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날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있던 죄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내를 팔던 자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으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책감도 없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됐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서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라며 칭찬도 듣습니다.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그 동기가 내 안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법을 어기는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스톱, 너 힘 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기 싫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그건 될 거야. 믿음으로 한번 해봐.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앞서도 안 되고 내가 소극적으로 뒤에 가만히 서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적극성은 가지면서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딱 주실 때, 인생의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받았더니 이 과정은 무시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톱,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너 빨리 움직여 하고 하나님이 궁둥짝을 뻥 차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막 달려가도 안 되고 내 기질대로 멈춰 있어도 안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요 앞에서 한 걸음 움직이신다. 그러면 나도 한 걸음 따라가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삶이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좀 더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달려가시면 나도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없는 삶, 내가 부인된 삶, 내 생각이 부인된 삶, 내 계획이 부인된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삶에 방해되는 나의 죄인됨을 매 순간 마주하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피드로 가고 싶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피드대로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빨리빨리 해내고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지. 하나님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싶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하고 멈추시면 또 가만히 기다리고 한 걸음 하고 멈추시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이걸 살기 힘들거든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거기에 실패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잖아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너무 어렵다. 어차피 목적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인데 그냥 좀 내 맘대로 가게 두시면 안 되나?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끝내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믿기 전이 더 편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맘대로 살던 때랑 하나님 맘대로 사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혹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막연하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왜 명하셨을까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네, 예훈이. 믿음이 생기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오늘의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 지점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뭘 하시냐? 이걸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새겨버리셨어요. 이거 둘 다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엄청 큰 고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였던 거예요. 이 고통을 지나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삶이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야 비로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사건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 사건들밖에 못 보지만 분명 이 성경에 다 쓰여 있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자기를 부인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대손손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 예솔이에게도, 예온이에게도, 허전도사님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솔이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 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은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살아있어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나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명, 아브라함의 선한 일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기를 원하세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43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유명하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 내가 인정받는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나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요. 그게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이 과정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던 모르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산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마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다 녹아져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게으르게 살았어요. 불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막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살았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심지어 착하게 살았어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믿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의 삶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딱은 안 되죠. 그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걷는 걸음도 달라져요. 이전에는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나를 지키고 이렇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바뀐 방향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지금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앙의 연수와 비례해서 응? 모태신앙이시죠.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시죠. 응? 조기도 모태신앙이시고 5년 산 만큼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8년 산 만큼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46년 산 만큼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그만큼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변화가 진짜거든요. 그 열매가 진짜예요. 내가 그 전에 교회에서 뭐도 해봤고 아무 쓸모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만족,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원이도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가 재밌어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쓸모없는 거. 찬양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거든요. 그 후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어디로 갔어. 근데 내용은 똑같아.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내가 살던 곳에서 뒤돌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땅, 하나님이 인도하실 어떤 땅을 기대하며 한 걸음 순종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불같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믿고 간 거예요. 중간에 실패할지언정, 아내를 팔아버릴지언정 끝까지 믿고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처음부터 완전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나도 완전해서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언약을 믿었어요. 중간에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아직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씨가 막 엄청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그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거든요. 아닌가? 이삭 태어난 후구나. 이삭 바친 후구나. 아직 한 명밖에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상속받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오늘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 같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상속자가 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선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아내를 팔지 않을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수많은 재물로 인해서 롯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형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땅 차지하는 게 그게 당연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포기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퉈 이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야만 하시겠습니까? 다툼보다 평화를 선택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내 몸에 할례를 행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한평생 기다린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용기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 구석구석에 거하시면서 매 순간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상속받은 효미야, 넌 그럴 준비가 되었니? 그렇게 살 준비가 되었니? 한번 우리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을 상속받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믿음을 상속받은 효미야, 넌 그럴 준비가 되었니? 그렇게 살 준비가 되었니?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하나님, 제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그 언약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3주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어떤 훈련을 주님 앞에서 더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아버지,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는 현재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